119편의 이제 네 번째 연, 히브리 알파벳 달렛 네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개의 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시작이 이렇죠.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처음에 붙어 싸우니 이를 뜻하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가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매달렸다는 말도 다바크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붙어 싸우니, 매달려 싸우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은 진토에 붙어 있는 자가 주의 증거들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진토에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의 진토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그런 말들은 아닌데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티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지금 티끌에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티끌에 엉겨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티끌에 엉겨 붙어 있는 자리는 삶과는 먼 자리이죠. 절망적인 자리요, 멸망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토에 붙어 있는 이 티끌에 붙어 있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지금 이런 의미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토로하는 이유가 뭔가? 왜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갑자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티끌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정말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데,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 시인이 갑자기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어려움을 겪느냐? 시편 119편 전체의 흐름을 볼 때 갑자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는 게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낮고 천한 인생이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더한 고백을 하시나요?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욥의 고백이기도 했죠. 욥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 여러분 구더기 아십니까? 구더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살았죠. 그 하얀 그 다발 같은 조그마한 것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걔들이 나중에 다 커서 하늘을 홀홀 나는 파리가 됩니다. 아무리 구더기를 미워해도 더럽죠. 생각만 해도 더러운데. 권사님 오늘 밥인가요? 식사가 좀 남을 것 같은데. 오늘 다들 멋지게 입으시고 또 얼굴에 예쁘게 분칠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예쁘게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겉은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저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마음에 없어도 좀 이렇게 좀 말도 할 줄 알고 좀 그러십시오. 우리 겉은 예쁘게 하고 왔는데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하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악독은 악한 생각, 어떤 그런 원한을 가지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속임과 음탕과 질투, 흘기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흘기는 눈, 비방, 이 비방은 악담을 하는 것이죠. 교만과 우매함, 우매함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데 어리석고 무지함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경솔함을 만듭니다. 내가 경솔했다. 이게 우매함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경솔함을 만들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구더기 하니까 우액하셨죠? 그럴 만한 처지가 우리는 못 됩니다.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되죠.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끝도 없이 나오죠. 이것이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멋있게 꾸몄어요. 멋있게. 저 거울 앞에서 오늘 한 10분 이렇게 머리 만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러운 것은 우리 겉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더러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누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아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어쩌다가 감기가 걸렸어? 이렇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감기가 뭐야? 저도 한 두어 주 전에 살짝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은 내가 건강해도 언젠가는 나도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은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수천, 수만 가지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함을 가진 지체들을 볼 때 그를 향해 쉽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러면 막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처지가 못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연약함이 지금 나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그 연약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한 지체가 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가, 이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의 가능성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밑바닥 먼지구덩이, 여러분 좀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더러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밀가루에 칼국수를 하시려면 밀가루 이제 반죽을 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바닥에 좀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밀가루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높은 데서 한 5m 아래 위에서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탁 떨어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밀가루가 팍 이렇게 막 번지겠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저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그냥 그 먼지 구덩이 속에 내가 빠져버렸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낮은 자리, 제일 천한 자리, 제일 비참한 자리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우리는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중국에서 어떤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 사람이 또 감염되어서 죽었다는 이제 신문 이제 보도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맨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어떤 당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공산 국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했겠죠. 그 조사도 하고 막 힘들게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문제는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즐겨 부르지는 않는데, 아무나 향해서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사랑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구더기보다 더러운 인생이죠. 우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 병 없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다가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죽음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화해서는 안 되죠. 죽음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목숨을 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목숨을 끊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심판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연쇄살인범 같이 악마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비를 주시고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심판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인생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그를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나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내려질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누구를 증오하죠? 이를 갈며, 그렇죠? 어둠 속에 이를 갑니다. 누구를 증오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오합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을 증오하죠. 자기 자신을 증오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크신 은혜, 해와 비를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누구도 씻을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서 더러운 죄가 나오는, 더럽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죄 씻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증오와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영원히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교만하여서 거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진정한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던 저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죠. 죽은 후에 다 천국 갑니까? 평안하게 삽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시인의 탄식은 겸손함의 탄식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탄식입니다. 그저 좀 교양 차원에서 한 번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먼지구덩이에 떨어진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뢰매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떻죠?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의 시인 정도 되면 또 거짓 행위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고, 자기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달리 나는 정말 나그네로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그네로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고백은 한순간의 감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진토에 붙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이 시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이 시인의 진정한 고백이지만 또 동시에 그 속에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거짓 행위의 유혹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 시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음에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고백하기가 포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목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저기 발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예쁘게 단장해서 깨끗한 사람 같으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먼지구덩이에 툭 떨어져 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오늘 저는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설교를 하는 이 강단에서조차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얼마나 올라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은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당연한 내 옷인 양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셨지만 사실은 이 옷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 맞지 않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내 속에는 여전히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형편없는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신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음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은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신음하며 끙끙거리며 맞지 않는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은 여기서 율법이지만, 율법은 내 안에 나타나는 작은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할 수 없고 그것을 정죄하고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들어온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맨 처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이미 붙들고 있었는데, 그 후에 430년 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율법이 생겼잖아요.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실행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은혜의 구원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율법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자기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서 스스로에게 소망 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소망을 두도록 율법이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율법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지킨 것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도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을 앞서 있으나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던 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이시기에 다윗은 율법을 사랑하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율법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도 율법 앞에서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율법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율법은 할 뿐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왜냐하면 율법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이 진토에 붙은 것을 발견하지만,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형편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함과 동시에 말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함과 동시에 말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설명이 되죠.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또한 무엇을 발견합니까? 소망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3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진토에 붙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이제 오직 주의 말씀에 붙어, 이 두 가지의 폭을, 이 극과 극의 폭을 아시겠습니까? 진토에 붙어버린 인생이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토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구원을 함께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토에 붙어 있던 비참한 인생이 말씀에 매달려 주의 말씀에 붙어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진토에 붙어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만, 그 은혜의 구원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만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과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는 비슷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수평적인 찬양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그 자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과 극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신음이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신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경험하는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진토에 붙어 있는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며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끝없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되 더욱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토에 붙어버린